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세상이 김모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김태환 형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한 나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물가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또한 지켜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또 다음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참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12월 성찬주일에 나오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또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성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12월 14일 화요일에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광화문총회 강원 2지방의 성년 원례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많이 오실 텐데요. 그분들 오셔서 잘 모든 행사도 잘 진행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찬이 형제 아버님이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가 되셨대요, 직장에서. 그래서 지금 의밤치료실인가요? 그 병실 따로 돼가지고 계시다는데 속기 완쾌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가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회들이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에 있어서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또 선제적으로 그렇게 반영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오늘도 공무원 두 분이 좀 아까 다녀가셨죠. 그래서 출입 명부 그런 거 잘 작성하시고 또 소독 그런 거 잘 하셔서 우리가 원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4절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본문을 근거하여서 언약의 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여러 번 나가보면은, 시내에 잠깐 나가보면은 폐업 또는 임대, 점포 내놓습니다. 그런 문구를 붙여놓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 모처럼 활기가 생기는 것 같더니 또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나요? 이게 점점 확산되고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5,000명대가 넘어가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위드 코로나가 돼서 모처럼 손님들이 오므로 인하여서 활기를 치고 그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회복될 수 있겠거니 하는 희망을 가졌다가 또 그 마음속에 먹구름이 확 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 확산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안을 가져가지고 공포를 가져가지고 또 평범한 일상의 단절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공포,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면 단연히 이 코로나를 사람들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왜냐하면 인류는 이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죽음도 왔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죄가 처음 찾아온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유전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죠. 원죄. 그리고 이 원죄는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전에 히틀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 히틀러가 엄청난 인류의 아픔을 주었지요.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아픔을 준 게 이 히틀러가 행한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특별히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느냐, 이거를 심리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출장길을 잘 보니까 한 달 또는 2달 정도 집을 비우기가 일쑤였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옆집에 사는 유대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네, 유대인 남자와. 어린 히틀러가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는데 그만 그 불륜 현장을 그 어린아이가 보고 만 거예요. 충격이 대단했겠죠. 저 아저씨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나쁜 사람이야. 유대인은 우리 엄마를 힘들게, 우리 아빠를 힘들게. 증오가 그때부터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면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마치 유전처럼 마음속에 전이가 되고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가 결과로 끔찍한 일의 폭발이 바로 유태인의 600만 학살이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의 어머니의 불륜의 죄가 그녀의 아들 히틀러의 마음속에 전염병처럼 전이되어서 엄청난 대학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이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멸망케 하는 이 죄의 유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본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유교절과 무교절 명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죠. 혹자는 여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한 장소에서 저녁을 먹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교병빵을 딱 잘라서 양쪽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맨 밑에 받아라.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2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피였습니다. 피.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오늘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죄의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변질보다는 성숙이라는 우리의 생활 쪽을 살펴보았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교리적으로 과연 예수의 피, 언약의 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해주는 피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 대표적인 증거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글씨를 보시고 예수의 언약의 피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면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세번역어도 표현을 했죠. 영원한 구원 또는 영원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속죄라는 뜻은 속전을 내주고 놓아준다는 뜻, 모든 값을 주고 해결한다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죄의 값을 대신 내주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영원한 구원, 자기의 피에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도입하셨죠. 제사법.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걸로 제물로 태우는 번제가 있었고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으는 전제, 이런 거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서의 핵심의 제사는 죄사함이었어요. 네, 죄사함.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었어요. 곧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성결해야 되니까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사했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속죄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죄를 짓거나 헌신을 다짐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피를 드렸습니다. 참 불편했지만 피 흘림이 있을 때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이것을 보충 설명하는 게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법대로 이것이 계속 내려왔을 때면은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양이나 염소 한 마리 다 끌고 왔어야 돼요. 그렇죠? 양이나 염소들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으로 생각하면 이 장소에 어딘가에는 도살장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야 돼요. 도살장을. 그리고 제 집 가운데 한 몇 분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집사 오늘 저 김태환 형제가 약간 좀 늦게 왔는데 저 밖에 있거든 빨리 와서 잡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가 이것을 사라지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셔서 더 이상 인간의 피를 흘리지도 않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만약에 오른쪽에 예수님의 이것이 없었다면, 피 흘림이 없다면 왼쪽에 있는 이 일을 오늘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법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까지 다 쏟는 이 고통 속에 피를 다 흘려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내 마음에 믿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원죄가 여기서부터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것까지도 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원죄의 해결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언약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곳으로 성막을 지정하셨죠.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이 성막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저 화면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저 왼쪽이 지성소겠죠. 그리고 가운데 첫 커튼처럼 쳐 있는 걸 휘장. 그리고 오른쪽에 제사장에 서 있는 게 성소죠. 성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지성소. 그래서 첫째 장막인 성도에는 등대상이 있었고 진설병에 놓여 있었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하는 제사를 지낸 곳이 저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회막 그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금양로와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딱 열면은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고 하죠. 신의 사람은 모세가 신의 사람은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그 다 메말라진 지팡이에 싹이 난 거, 그거를 증거로 그 안에 집어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나, 그것을 증거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위에 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 즉 짐승의 피를 드려야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리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나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라면은 이 지성소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룩한 장소로 이런 영적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에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본인의 죄를 정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저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게 이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그 밑에 방울을 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밖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소리가 계속 나면은 아,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 하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신학자들의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것은 하나의 허구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또 심오한 그 진리는 있죠.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죠. 예.
대제사장도 이렇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몸속에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상관없이 목사를 통해서가 아닌 신부를 통해서가 아닌 돈을 통해서가 아닌 내 명예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비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쫙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의 피를 제사를 거기에 대입시키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만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한 방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자체가 감사한 언약의 피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휘장과 그 담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길, 화해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 드렸죠? 요거는 우리의 자범죄지요. 원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세수를 하면 깨끗이 하고 밖에 나가도 불어오는 흙먼지가 우리의 그것을 더럽게 하면 또 세수하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절망한 거, 남을 미워한 거, 시기한 거, 음란한 거, 불평한 거 이런 것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상징적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여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거는 돈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주님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까 그 지성소 여러분 화면 봤죠? 예. 요 사이에 있는 휘장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어요. 이 모든 사정이 아뢰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내 마음에 확 다가오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한 예로 제가 이 사람을 소개 한번 할게요. 여러분 93년도 94년도면 태환 형제가 몇 살 정도였죠? 이 세상에 있었나요? 94년에. 아유, 미안합니다. 아마 요때쯤인 거 기억이 없겠네요. 우리 오집사도 가물가물하겠네요. 어렸을 때라. 이때 우리 전도사님 아시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 그리고 요 이후 전에 그리고 신창원 사건. 그때 막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소위 지존파라는 사람인데 6명이에요.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뉴스에 사람 인육까지 먹을 정도로 그냥 무조건 묻지마 살인을 막 이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검거됐죠. 그래서 교도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에 어느 교회 이 집사님이
이모모 집사님인데 제가 그 책을 낭독을 어느 채널에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에 자꾸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분들한테 편지를 해보라고. 편지를. 그래서 줄줄이 쭉 자기 소개를 하고 쭉 편지를 썼는데 맨 처음엔 답장이 없더래요. 근데 기도만 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존파 이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라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반드시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보내고 면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무계 교회에 다니는 뭐뭐 집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더니 몇 달이 지나서 진짜 답장이 왔더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자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 와보시라고. 그때 와서 이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책을 내주고 좋은 신학 서적을 넣어주고 꼭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소중한 자기 힘에 적당한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렇게 계속 했다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두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6명이 다 예수 믿었대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그들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나중에 갈 때에 자기의 장기를 다 기증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누만 끼치고 갑니다. 그러나 내 이 육체를 가지고 누군가가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 시신을 시증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장에 이슬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형장으로 가면 느낌으로 안 돼요. 느낌으로. 내가 오늘 사형인지 알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하면서 여러 번 오시고 개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개 잡는 거 봤거든요. 어렸을 때 이 끈액으로 이 줄로 끌어대면 자기가 죽으면 안 가려고 하면서 똥을 싸더라고요. 깽깽하면서 울어요.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 사형장으로 갈 때. 안 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막 주저앉아가지고 똥을 싸면서 막 욕을 한대요.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안녕히들 계세요. 저 먼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세요. 저 먼저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찬송하면서 목매달아서 사형을 처해졌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피부가 죽은 사람 피부지 않게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평안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건성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남에게 악한 것을 해서 처벌을 받아 사형을 당하지만 나는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지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혜택을 누리는가를 이 지존파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냥 늘 찬송해서 보니까 예수의 피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확실히 알 것은 예수의 언약의 피는 시시한 피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피는 원죄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덮어질 때에 절망과 좌절,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끝없는 그 내리막길에서도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언약의 피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간다면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주 한 주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피를 믿으며 승리하시고 코로나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